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같은 시간대에 함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12살 된 그 딸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해가 된 그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정말로 그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죽어가는 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딸아이가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 12년 동안 정말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방방곡곡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어쩌면 이것으로 끝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2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 몫이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말하지 못했지만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옷에 손을 대어 만진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은 칭찬하셔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마침내 죽어가는 그 딸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그 믿음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아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말대로 모든 무리 가운데 그냥 우 몰려다니면서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간절한 모습, 내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모든 무리 가운데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의 그 아비의 마음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믿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어쩌면 그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대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거 고쳐주십시오,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삶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어려워서 이 상황을 내가 내 생각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오늘 야이로의 딸 고침받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또 혈루증 앓는 여인도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받는 것에 문제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삶을 보는 단점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로 열악한 관계 속에서 열악하게 보여지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 굴복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니? 라는 문제 앞에 내가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수긍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서 머리가 복잡한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내가 순응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그거 해결되면 그냥 기분 좋고 그거 해결돼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